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맹추위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연일 마이너스 10도가 넘는 차가운 기온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우리 교회 그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 좀 고장이 났는지 가스가 새 나갔는지 잘 난방이 되고 있지 않아서 아마 한기를 느끼시며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예배에 대한 마음의 열기가 모든 추위도 물러가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 시간 뜨거워진 마음이 추위도 녹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인생의 겨울 추위는 계속되고 모든 게 얼어붙는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때를 거스르면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행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겨울 추위를 녹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산에 사는 아들 집을 가기 위해서 한 할머니가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타는 것이니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기내식이 나오는 것도 신기하고 좌석이 붙어있는 것도 신기하고 좌석에 있는 디스플레이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것도 신기하고 한참을 신기해하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도 얼마나 신기한지 세수대야가 조망만한데도요 물이 다 나오네. 거기에 양치질을 할 수 있는 도구, 각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는지. 두리번거리며 자리로 돌아오다가 눈에 딱 띄는 게 있었어요. 딱 보니까 내 자리보다 훨씬 넓네? 자리가 훨씬 좋아요. 야, 여기는 왜 아무도 안 앉는 거야? 아이고, 내가 앉아야지. 그리고는 거기에 딱 앉으니까 승무원이 조용히 다가와서는 할머니, 여기는요 돈을 더 많이 내야 앉을 수 있는 비즈니스석이에요.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세요. 할머니가 역정을 내면서 아니 비어 있는데 먼저 앉는 사람이 임자지 하고는 막 역정을 냅니다. 소란스러우니까 한 신사가 조용히 다가와서 할머니의 귀에 대고 한마디를 하니까 그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대요. 자, 그 신사분이 뭐라 그랬을까요? 할머니, 이 자리는 부산은 안 가고 제주도 가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길을 제대로 가고 계십니까? 자리를 잘 찾으셨어요? 길을 잘 찾으셨습니까? 어제 장례가 있어서 제가 가서 위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의 위로와 도움을 의지하라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도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비껴가지는 않아요. 질병도 얻고 사업도 망할 수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고난을 느끼지 못하는 단 한 군데가 있는데 어디일까요? 공동묘지입니다. 거기는 고난이 없습니다. 사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살아있는 자라면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고난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고난에 관한 명언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찰스 디킨스는 고난은 인내와 의지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고, 아인슈타인 박사는 고난은 인생의 학문이자 가장 훌륭한 교사이다라고 했으며, 헬렌 켈러는 고난은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기회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고난은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의 일부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면 누구나 고난을 부정적인 것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고난의 가치와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장차 주실 영광의 그림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소망을 품었을지라도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기에 성도들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성도들을 도우셔서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며 위로와 능력을 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의 한계성과 육체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에 고난을 가져오고 두렵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었을지라도 환경의 어려움과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넘어져 있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고난 때문에 넘어진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넘어진 곳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서신을 쓸 당시 바울의 마음은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온갖 문제들로 영혼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번민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질곡을 걷고 있었어요. 로마서는 그 깊은 탄식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난 후 썼습니다. 로마서는 초기 기독교 신학의 집대성이며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터널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대동맥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신앙 의인화,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완성, 그리고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1, 22절에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혼란함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21절에서 밝힌 대로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출발점은 죄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고통 속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오직 23절에 말한 대로 양자가 되는 것, 어답션을 통해서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갖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면 죄에서 속량을 받게 됩니다. 죄로부터의 속량,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요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희구합니다. 학문의 자유도 필요하겠지요. 정치적인 자유, 지금 무엇보다도 언제보다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죄로부터의 해방이다.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는 자 누구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며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을 연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바른 영적 생활을 방해합니다. 우울감의 심연으로 떨어뜨리고 허무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없게 하며 기도의 입술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자꾸만 의심하게 만들고 좌절감을 심어줍니다. 이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갈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얻지 못한 채 멸망으로 시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들 편에 서서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실들까지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속에 계신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한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한 대변자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친히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간구하시냐? 따라해 봅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시고 인생의 갈 길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계획을 모두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을 맡길 때 가장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전철을 타면 보통 전철은 몇 량을 이어서 굉장히 깁니다. 맨 뒤쪽에 앉아있던 승객이 부산까지 가는 기차를 탔는데 남들보다 빨리 가겠다고 기차의 맨 끝량에서 앞량까지 100m 달리기를 한다 해서 부산에 먼저 도착할까요? 자기만 힘듭니다. 땀만 뻘뻘 나요. 부산에 도착하는 것은 기관사가 그 열차를 몰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할 때 갈 수 있는 것이지, 조급하다고 해서 기차의 맨 뒤쪽 량에서 앞쪽 량까지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무의미한 노력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잘 나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리지만 달리는 기차 안에서 달리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가장 완전하게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사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의 동행자로 세워주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깊은 기도의 지경으로 돌아가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건지, 성령님이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것인지, 입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깊은 기도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성령께서 나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이끄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깊은 기도의 심연까지 도달해 보셨습니까? 겉핥기식의 기도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심연까지 터치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기도는 내가 없어지고 성령께서 드러나시고 이끄시는 기도입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불완전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대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자녀를 위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육체와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은 자녀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슬픔을 알고 계시고 아픔을 알고 계시고 분노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구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얼마나 구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성 속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능력을 얻게 되는 길은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먹물 한 통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더럽고 얼마나 새카만지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가지고 한강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한강에다가 그 먹물 한 통을 쏟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이 그 검은 액체는 희석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생각할 때에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넓고 높으신 하나님의 가슴에 안기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로하고 쏟아놓으면 그 넓으신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들의 고통의 먹물을 희석시켜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맹목적인 기도의 태도를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자기 생각과 의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시도록 맡기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7절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는 어리석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의 카오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방황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위로하고 싶은데 위로가 되지 못하고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는커녕 우울감만 더해져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린 분 혹시 있습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만큼 처절한 번민 속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동안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내가 성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아픔을 안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 아닐까? 누군가의 슬픔과 두려움을 동감한다는 게 가능하기는 한 걸까? 주일 밤에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몇 주 전에 예배 시간에 가족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목회자의 아내가 되어서 개인의 꿈도 감정도 기분도 억누르며 희생하고 어려움을 겪게 한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딸과 아들에게는 너희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 항상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 말하고 싶은 것들 다 말하지 못하고 늘 남에게 양보하며 아빠와 엄마에게 폐해를 끼치게 하고 싶지 않아 욕구마저도 억누르며 살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래도 비뚤어지지 않고 자리를 잘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고맙고 기쁘다고 말하는데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심연 그 깊은 곳의 슬픔과 아픔은 알지 못하고,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기준이 되어 재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럴진데 생판남인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고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단 말인가. 무기력해졌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게 가식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려고 고개를 숙이면 탄식만 흘러나오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로하고 마음을 만져준다는 게 가능하긴 한 걸까? 여러분, 슬픈 일을 혹시 겪고 계십니까? 어려운 일 있어요? 남편도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아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자식들?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내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다고? 아이들을 내가 위로하고
그들 마음을 만져줄 수 있다고? 성도들을 너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어떠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지 내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깊은 영혼의 탄식 속에서 오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화요일 새벽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셨고, 사람을 기대하거나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한 시도이고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로하십시오. 그분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위로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픔을 치유한다는 건 착각이고 어불성설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참 위로를 얻는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명교회 성도 여러분, 위로의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며 여러분들을 감싸주시며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며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